사무엘하 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구약 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에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9절까지가 본문인데 18절부터 21절까지만 우선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1절까지 4절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을 너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주일에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괜찮다, 네 마음은 너무너무 고마운데 그럴 필요가 없고, 사실은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게, 이렇게 대답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3가지 엄청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게.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대적을 물리쳐서 너로 지금까지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제는 편히 쉬게 해줄게.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너와 너의 집을 가문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해줄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그 유명한 다비디 카비넌트, 다윗 언약이라고 신학에서는 불러요. 이런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나단 선지자로부터 전해 듣고 비록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을 위한 집인 성전을 지어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자기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고 마음의 흥분과 감사를 안고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지금 가슴속에 벅찬 감격을 안고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 제목이 있어서 아니면 하나님께 뭘 요청을 드리고 싶어서 어떤 간절한 어떤 바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그저 하나님이 감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고마워서, 하나님께 그저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고맙다고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제 삶에 바로 이런 기도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려고 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은 없고 그저 하나님이 고맙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토로하고 하나님께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일들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이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는데 18절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9절까지 아주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크게 3부분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첫 번째 부분은 18절부터 21절까지 다윗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22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의 찬양이 나와요.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는 다윗의 간구.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 이해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한번 볼까요?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여러분 이 표현을 잘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그러니 지금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이 서로 앉아서 단둘이 있는 것이죠. 단둘이서 말하자면 독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독대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단둘이 서로 앉아서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누구의 침입도 허락하지 않고 단둘이서만 은밀한 곳에서
각자의 골방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과 같이 더불어 앉아서 하나님의 칭찬도 듣고 하나님의 격려도 받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내 마음도 고백하고 하나님께 하소연도 하고 하나님께 아픈 마음을 토로도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도 하고 이렇게 단둘이서 보내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은 지금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독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특징적인 장면입니다. 다윗의 인생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그의 삶을 지탱하는 그의 인생과 그의 신앙의 가장 견고한 기초가 되는 다윗의 신앙의 뿌리, 바로 이 장면이에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장면,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 그게 다윗의 인생의 특징이었고 그게 다윗의 인생의 숨은 남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실제적인 강점이었고 다윗을 그 수많은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견디내게 하고 버티게 하고 이기게 해주었던 가장 결정적인 힘이 바로 이 하나님과의 독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인생이 즐거워요. 삶이 풍성합니다. 삶에 물기가 있고 삶에 윤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긴 사람은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합니다. 어떤 사람도 두렵지 않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겁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도 매우 짧은 사람은 옆에 사람을 힘들게 해요. 옆에 사람을 귀찮게 합니다. 왜냐하면 채워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면 사람에게 안기지 않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체험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안달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고 강박지게 되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 사람들을 귀찮게 하고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고 남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이 그 어떤 해보다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다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보스를 만나기가 쉽습니까? 사실 굳이 안 만나고 싶지만 만나자고 해도 쉽게 잘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보스에게 쉽게 잘 다가가고 쉽게 잘 찾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쉽게 잘 찾아가고 한번 방에 들어갔다 하면 오래 있다 가는 사람 있죠. 여러분, 저도 부교육자 시절을 떠올려 보면 어떤 부목사님은 담임 목사님 방에 쉽게 잘 찾아가고 한번 들어갔다 하면 안 나와요. 오래 있다 옵니다.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오래 있다 와요. 궁금하죠? 약간 샘도 나고. 여러분, 그게 뭡니까? 담임 목사님하고 친한 것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은 오래 머물러 있습니다. 별로 안 친한 사람은 금방 나오죠. 용건만 간단히. 별로 할 말도 없어요. 용건이 끝나면 금방 나와요. 근데 친한 교육자하고는 한참을 같이 있고 심지어는 같이 점심 먹으러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길다?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하나님과 친하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가깝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짧다? 용건만 간단히 기도 시간을 5분도 못 넘기는 사람, 하나님이랑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독대하시는 시간 많아지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그 품에서 나오는 꼴과 양분으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뿐 아니라 남들에게 더 이상 안기지 않고 남들의 에너지를 뺏지 않고 남들에게 에너지와 생명력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갔는데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다윗은 맨 먼저 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전에 먼저 자기 가슴 속에 살아있는 감사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감사합니까? 18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됐나?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우리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런 복을 주시나?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너무 믿어지지가 않고 신기하고 놀랍고 기이하고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자기 나를 이렇게 선대해 주신 하나님께 그저 맨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저 같은 것이 왕이 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저 목동 아니었습니까? 목동이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목동이 무슨 수로 왕이 됩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제 집은 뭡니까? 어떻게 저의 가정에 저 자신뿐 아니라 우리 자식들에게 끊어지지가 않고 자손 대대로 영원한 복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걸 받을 자격이나 됩니까? 그야말로 아무리 자기가 생각해봐도 이런 복을 받을 자격이 아니고 감이 아닌데, 그래서 너무너무 놀라워하고 감격하고 있어요. 감당치 못할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주시니까 그냥 덥석 받는, 그러므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이 말 속에서 자기가 맨 처음 자기가 어떤 자였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리에서 자기가 출발했다는 그 사실을 기억을 해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부끄러웠던 과거를 조금도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치부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내면이 치유된 거예요. 그런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말 속담으로 바꾸면 자기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올챙이였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좀 더 명확한 뜻을 알아보고 싶어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해 놨더라고요.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래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형편이나 사정이 전에 비하여 나아진 사람이 지난날에 미천하거나 어렵던 때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잘난 듯이 뽐내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지금 성공했습니다. 지금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많이 가졌어요. 지금 배부르게 등 따시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죠. 처음에는 너무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낮고 비천했습니다. 누구도 이 사람을 알아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이만큼 지나서 이제는 이만큼 살만해졌고 이만큼 가지게 되었고 이만큼 사람들이 알아주고 이만큼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어렵던 시절을, 그 가난했던 시절을, 그 춥고 배고프고 미천했던 그 시절의 배고픔과 고통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그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을 안 한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자주 그런 자료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춥고 배고프고 끼니를 걱정할 만큼 그렇게 가난했고 서럽고 힘들고 처음 이민 와서 그럴 때가 틀림없이 있었는데 이제 좀 먹고 살만해지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는 그런 시절 없었다는 듯이, 자기는 그런 시절을 거치지 않았다는 듯이 그 시절을 막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자기 근본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남들 무시하면서, 그리고 원래 그랬다는 듯이 잘난 체 하는 때가 나도 모르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좀 남들보다 더 가지게 되었다고, 남들보다 먼저 조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얼마나 아래 사람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자기도 그런 시절을 다 겪었으면서 좀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좀 기다려주고 좀 일을 덜어주면 너무너무 마음으로 고마워하면서 결국 그 일을 자기처럼 해낼 텐데 막 억세게 강압적으로 그 미천한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결국 우리 올챙이적 생각을 못하는 것이죠. 잊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성도는 올챙이적을 늘 기억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늘 고백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누가 나를 높일 때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기에, 우리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그 고백이 입에 늘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나도 저렇게 힘들 때가 있었지. 나도 저렇게 어려울 때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너무너무 가난해서 다음 끼니를 걱정해야 할 그럴 때도 있었어. 다음 끼니가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던, 하나님만 쳐다보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이제 내가 그때에 비해서 너무너무 잘 살게 되었구나. 야,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밖에는 설명할 말이 없다. 그 마음으로 살고 남들도 내가 받은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면서 그렇게 따뜻하게 대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잊으면 안 돼요.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내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내가 누구더러 공부했는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지 잊으면 안 돼요. 잊으면 미끄러지는 것입니다. 잊으면 교만해지는 것이죠. 잊으면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고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잊지만 않으면 남들을 얼마든지 따뜻하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처럼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제가 누구입니까? 다윗은 자기를 잘 압니다. 자기 근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왕이 된 자리에서도 왕으로서가 아니라 목동으로서의 그 멘탈리티를 여전히 가지고 왕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가, 이 기억이 늘 여러분의 중심에 살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 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고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찬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한번 다윗의 찬양을 들어볼까요? 22절부터 24절까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첫 번째 찬양의 제목이 뭡니까? 주는 위대하시니.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님과 같은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내가 섬길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말로 바꾸면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이걸 우리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저와 같이 복을 받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저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하나님, 하나님은 내 인생의 전부, 하나님은 나의 우주.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를 내게,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 한 해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왜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한 번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뭐하기 위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고 목적입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우리 인생이 사는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나를 위하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올 한 해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본질적이고 1차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내 인생이 존재하는 목적은,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올 한 해를 살면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 내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지어진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은 인생의 목적대로 지금 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달성돼요.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 때 비로소 내 인생에 참된 만족과 진짜 기쁨과 행복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언제 존귀해지는가 하면 하나님을 높일 때 존귀해집니다. 하나님을 높일 때 나도 높아져요. 여러분, 자기를 높이잖아요. 남들이 여러분을 낮춥니다. 그렇죠? 내가 낮아져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랑을 늘어놓죠.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남들이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높이지 않고 끝없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나를 높여주시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는 이 사실을 올 한 해 명심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그 어떤 해보다 더 많이, 더 길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25절부터 29절까지 감사하고 그 다음에 찬송하고 나서 드디어 하나님께 supplication, 간청을, 탄원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합니다. 뭘 구합니까?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먼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게 다윗의 간구의 첫 번째 제목이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이름이 자기 때문에 높아지는 거예요. 다윗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자기 때문에, 이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함을 얻고 높아지기를 다윗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 일에 나를 써주시고 우리 가정을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간구입니다. 얼마나 우리의 간구와 닮았죠? 여러분, 다윗의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올 한 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자녀를 통해서, 돌맞는 우리 자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가정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자녀 때문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제 간절한 첫 번째 소원입니다. 하나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데, 영광을 받으시는데 요긴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제목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간구합니까? 29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다음에 드디어 자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저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문 대대로 영원히 하나님의 복이 끊어지지 않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주 앞에 복을 받아 살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두 번째 간청이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다윗이 구하는 것은 딱 두 개죠.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또 하나는 자기
가정을 위한 기도죠. 하나는 하나님 높임을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높아지는 것을 올 한 해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높임받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하나님 저를 빠뜨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한번 쓰임받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저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영원한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도 올 한 해 바로 이렇게 다윗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힘써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높이지 않으면 누가 대신해서,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을 높여주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많이 높여야 합니다. 더 진실되게, 더 감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를 통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꼭 이 기도를 빠뜨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복을 주십시오.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을 주십시오. 자손들이 다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십시오. 그래서 영원히 저와 우리 자녀손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뭐라고, 저와 제 가정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감격하고 감사하는 복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백두부터 우리에게 다윗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시고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복을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마다 그저 고마워서, 그저 감사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들어가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 더 많아지게 하시고 그 시간이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가까워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 서로 받은 그 사랑 알 사람이 없도다. 하나님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올 한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땅바닥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한 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일에 우리 귀한 교우들, 우리 교회가 쓰임받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흘려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아닌 곳에서 헤매이지 않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에 적셔져서 주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나에 대해 끊어지지 않고 내 자녀들에게, 내 손주대에 영원히 우리 가문에 흘러넘치는 계속 이어지는 복이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님, 저와 우리 가정에 영원한 복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교우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